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라는 도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레를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일 저녁 무렵 아마 드로아의 성도들이 한 교회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애찬을 나누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애찬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 성찬식과 애찬식은 조금 다른데 잠깐 이제 식사하는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론이 매우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거기에 등불을 켰습니다. 아마도 불을 켜면은 거기서 나는 이 향 때문에 졸음이 올 수도 있겠죠. 불을 켜면요. 네, 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는 단어에서 아마 오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라 하면 대부분이 신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층민이었을 것이고 대부분 육체 노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오전 가운데 일을 하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피곤해서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3층 턱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말씀을 전하던 바울도 놀랐을 거고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이 잠시 멈춰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 특별히 이제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불길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드로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면 하나의 교회 가운데 큰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 나가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 틀린 일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 지역에도 소문이 가겠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멀쩡했던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전파되는 일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본인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성경은요, 그가 한 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러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람을 살릴 때 그 몸 위에 엎드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공공한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을 보살폈던 이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요.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딱 떡 하나 먹여 만들어서 자기 먹고 이제 아들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할 그럴 순간에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다락방에 눕히고 그의 몸을 엎드린 채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3번이나 애절한 기도를 드려서 아이를 살린 사건이 열왕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후배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권위를 물려받았던 선지자 엘리사도요. 이 애언자의 무리를 극진히 대접하던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것이 왕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청년 유두고 죽었던 청년 유두고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예언적인 행위를 우리들에게 연상시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낸 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락방에 올라가 예찬을 함께 나누며 날이 밝아올 때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 뒤에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그 뒤에 바울이 설교할 때 아마 그 시간만큼은 졸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떠나자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유두고가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안위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다라는 게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지난밤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생명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격려와 이 보호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칠 수 있었는데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신 것은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청년 유두고의 죽음처럼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 계신 것은 믿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잘못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유두고를 살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요.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만져서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가 매우 피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했을 수도 있고 방에 등불을 켜서 그 산소가 줄어드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졸음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졸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영혼 안에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십니다.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잘 아셨고 또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도 어렵고 또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수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만큼이나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늘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유두고, 정말 청년 유두고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함께 담대히 전파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 가운데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배우기를 힘쓸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렸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구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